오늘은 출애굽기 1장 6절에서 14절의 말씀을 중심으로 하나님의 섭리와 타이밍이라는 제목으로 드립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보이지 않아도 일하고 계신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는 인생을 살아가며 종종 주님께 이런 질문을 던집니다. 왜 지금입니까? 왜 하필 나에게 이런 일을 하십니까? 왜 이런 일이 일어납니까? 이처럼 믿음의 사람이라도 고난 앞에서 흔들릴 수 있습니다. 특히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것처럼 보이는 시간, 기도해도 응답이 없는 것 같은 그 시간이 가장 힘듭니다. 농부가 씨앗을 땅에 심고 나면 한동안 아무 변화가 없는 것처럼 보이죠. 땅을 파보면 아무것도 없는 것 같고 오히려 썩는 것처럼 보여질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 보이지 않는 시간이 없으면 결코 싹도 열매도 맺을 수 없습니다. 겉으로는 정지된 것처럼 보여도 땅 아래에서는 생명이 자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이스라엘 백성의 상황도 마찬가지예요. 출애굽의 영광 이전에 가장 어두운 시간이 먼저 찾아옵니다. 오늘 우리는 출애굽기 1장 6절에서 14절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은 언제나 섭리 가운데 일하시고 계시며 하나님의 때는 반드시 정확하다는 사실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첫째로 본문에서 말씀은 이렇게 시작해요. 6절에서 7절에 요셉과 그의 모든 형제와 그 시대의 사람은 다 죽었다. 이스라엘 자손은 생육하고 불어나서 또 번성하고 매우 강하여 온 애굽 땅에 가득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분명히 성취되고 있는 거예요. 이것만 보아도요. 아브라함에게 주신 무엇이요? 큰 민족을 뭐하겠다? 이루겠다 라는 약속이 눈에 보이게 이루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가 생겨요. 8절을 보니까 뭐라 그러죠?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 왕이 일어나서 애굽을 다스리는 거예요. 이제 이스라엘의 번성은 애굽에게 축복이 아니라 위협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9절 10절을 보겠습니다. 그가 그 백성에게 이르되 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이 우리보다 많고 강하다. 자, 우리가 그들에게 대하여 지혜롭게 하자. 두렵건대 그들이 더 많아지게 되면 우리나라에 전쟁이 일어날 때 우리 대적과 이 이스라엘 백성이 합쳐져서 우리와 싸우고 이 땅에서 나가지 않겠니? 그리고 그때부터 압제, 노역, 학대가 시작이 됩니다. 중요한 사실은 이것입니다. 이스라엘이 고난당할 때 하나님의 섭리가 멈춘 것이 아니라 오히려 더 깊이 작동하고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12절 말씀 보세요. 같이 앞부분만 읽을게요. 퍼져가니까지 시작. 그러나 학대를 받을수록 더욱 번성하여 퍼져나가니. 여러분, 사람의 계산으로는 참 이 구절이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압제하면 또 노역을 강하게 하면 오히려 더 줄어들어야 되는데 압제를 하고 더 일을 시키고 하면 이들이
억누르면 억누를수록 악해져야 되는데 뭐라고요? 오히려 더 강해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스프링을 이렇게 강하게 누르면 어떻게 되나요? 잠시 작아지는 것 같지만 손을 놓는 순간 더 강하게 튀어오릅니다. 이스라엘의 고난은 지금 하나님이 그들을 버리신 증거가 아니라 하나님이 출애굽을 준비하시는 과정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섭리는 상황으로 판단할 수 없습니다.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은 따라하겠습니다. 사람을 준비하시고 공동체 의식을 키우시고 애굽과 구별된 정체성을 세우고 계신다. 아멘.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준비시키고 공동체 의식을 키우시고 애굽과 구별된 정체성을 세워가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서두르지도 않으시고 늦지도 않으십니다. 이스라엘이 출애굽한 것은 애굽이 강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시간이 찼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운전하다가 보면은 신호가 바뀌지 않아서 답답할 때가 가끔 있어요. 시간을 낭비하는 것 같다고 생각할 때도 있어요. 그렇다고 그 신호를 무시하고 악셀을 밟아 나가면 어떻게 되죠? 사고가 납니다. 그렇듯 멈춤의 시간은 낭비가 아니라 보호입니다. 하나님의 타이밍이 그렇습니다. 우리가 보기엔 늦은 것 같아도 하나님은 가장 안전한 순간에 일을 하십니다. 하나님의 타이밍이 우연이다 생각하시는 분 있으신가요? 하나님 앞에 우연이라는 것은 없습니다. 고레스 왕, 느부갓네살 왕, 바로 왕 등등 하나님은 믿지 않는 왕들조차도 하나님의 도구로 사용하셨습니다. 출애굽기의 바로 왕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그의 악한 정책은 결국 모세를 궁으로 들어가게 했고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을 준비하십니다. 사람은 악을 의도하지만 하나님은 그것마저 선으로 바꾸십니다. 여러분, 부흥의 자리에는 반드시 영적 전쟁이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번성하자 바로왕은 두려워했어요. 이스라엘의 번성을 방해하고자 합니다. 하나님의 일이 일어나는 곳에는 항상 이렇게 방해가 있습니다. 오늘도 마찬가지예요. 가정이 살아나려면, 교회가 복음으로 돌아가려 하면 반드시 분열과 낙심의 언어가 등장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에베소서 6장 12절 말씀에 제가 읽어드릴게요. 우리의 씨름은 혈육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다.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아멘. 그래서 우리 믿음의 사람, 즉 성도의 언어는 편을 가르는 언어가 아니라, 따라합니다, 세워주는 언어, 살리는 언어. 아멘. 이런 복음의 언어여야 합니다.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주는 결론은 분명해요. 이제 말씀을 마쳐요. 결론은 분명합니다. 첫째,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여전히 일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타이밍은 정확합니다. 끝으로 한 번 더. 지금의 고난은 끝이 아니라
준비입니다. 여러분, 2026년 우리 세계를 품은 교회 표어가 무엇인가요? 까먹었어요. 조용해요. 다시 뭐로요? 복음으로. 다시 복음으로입니다. 다시 복음으로. 저는 이 다시 복음으로 이거를 생각을 하고 기도하고 묵상을 하면서 회복이라는 단어가 머리에 떠오르는 거예요. 다시 복음으로 회복. 우리의 가정이 회복되고 우리의 믿음이 회복되고 우리의 교회가 회복되기를 축복합니다. 뭘로요? 다시 복음으로. 한번 따라할게요. 다시 복음으로 우리 교회가 회복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의 삶을 이끌어 가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지금 이해되지 않아도, 지금 답이 없어도 괜찮습니다. 하나님의 섭리와 타이밍을 신뢰하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할게요.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출애굽기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섭리와 타이밍을 다시 붙들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눈에 보이지 않아도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것처럼 느껴질 때도 하나님은 여전히 일하고 계심을 믿게 하시옵소서. 지금 우리의 삶에 있는 고난과 기다림의 시간이 결코 헛되지 않으며 주님의 구원과 회복을 준비하는 시간임을 믿음으로 받아들이게 하시옵소서. 다시 복음으로 나가게 하시고 우리의 가정과 교회가 복음 위에 굳게 서게 하시며 회복되어지는 우리 공동체 되어지게 하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이처럼 사랑하심과 보이지 않는 시간에도 역사하시며 하나님의 때를 신뢰하도록 붙드시는 보혜사 성령님의 내주교통 인도 보호하심 충만하심이 하나님의 섭리와 타이밍을 신뢰하며 다시 복음으로 회복되어지기를 결단하는 세계를 품은 교회 위에 모든 성도들과 가정과 교회 위에 영원히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